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잠깐의 쉼을 통해 영혼과 심령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에 뿌려놓은 이미지들과 덫처럼 짜놓은 프레임들을 이제는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태초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육으로 보고 육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양심을 깨워 살고 영혼을 헤아려 살피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기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말씀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유물론적 사고와 유신론적 사고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역이 살아나고 유통이 활발해짐으로 시장에 활력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 해묵은 이념놀이에 빠져 죽창을 들고 있었던 무리들의 사악한 위선들을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성인 아이들이 각성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 해주셔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서 거짓의 사람들이 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다시 한번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령께서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시는 사인들을 식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임재 아래서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물두멍 강의 세 번째 챕터인 물두멍을 통해 본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야 홀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뼛속까지 복음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모세와 요한과 예수님이 베푸셨던 침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침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이 침례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토록 물침례와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요, 성령 침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요,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죄악으로 굳어진 껍질, 즉 재성을 불로 통제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담겨있는 거룩한 물로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침례가 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하여 정의를 했는데,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은총을 끝없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로 내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추수를 상징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120명 위에 각각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성령으로 상징되는 이미지들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상징들을 찾아서 그 이미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기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홀려서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상징하는 7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들을 계시해 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교의 맥락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들을 분별하는 7가지 방법들을 통해 성령의 사인을 알아야 홀리플레이, 즉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이미지화 시켜놓은 상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학자들은 숫자와 의미를 푸는 수신학과 이미지를 푸는 상징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이미지 하나에도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자는 다 상용 문자로 어떤 존재를 이미지로 그려 표시한 것이 글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숫자와 글자와 이미지에는 나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져놓은 수신학과 상징학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령의 7가지 이미지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현상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에게 속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들을 알아야 신비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고 그릇된 은사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깨닫고 홀리플레이, 즉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상징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고 멈추는 동종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홀리플레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징들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18페이지와 설교 초안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주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인을 알아야 홀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7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사람들과 사단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상징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오합지졸처럼 행동하게 되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합력해야지만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상징은 전쟁터에서 진지를 파수하고 있는 경계병에게 주어진 암구호와 같아서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해 줍니다. 사단은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성이 안전합니다. 적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아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간혹 미혹의 영인 사단도 성령의 사인을 흉내내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인을 보내신 대로 초지일간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변죽이 심하고 감정이 격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고 멈추는 것, 즉 동종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은 야구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기 위해 선수들과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승부욕이 강해서 반칙을 해서라도 승부를 조작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흉내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사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사단이 흉내내는 사인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사인은 페어플레이가 따르는가 더티플레이가 따르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사단은 성경에 게시된 성령의 사인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이 평상시에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사인을 받은 사람의 삶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잇따르는가를 살펴보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인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인에 부합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검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비한 체험만을 앞세워 선동하게 되면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 홀리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상징들은 성도들이 거악과 맞서 싸워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선할 수 없고 과정이 정할 수 없고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정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고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 사단의 영을 가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인을 흉내낸다고 해도 결코 그들은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거짓 사인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인은 상대방이 모르는 암호와 같은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단이 알 수 있게 보란 듯이 사인을 성경에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이는 사단이 그 사인을 알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고 행하실 일들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고 없으면 만들어 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을 알고도 깐죽대다가 결국엔 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뻔히 지는 싸움을 하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게 되면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이 하나님이 사인을 알아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럼 성경에 게시된 성령의 7가지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상징은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는 성령의 바람은 변화와 갱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각과 마음의 흐름은 물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강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열기가 대기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기류를 통해서 대기와 바다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기류와 그리고 환경과 상황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온기와 대기의 냉기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델로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은 대지는 물론 대기와 대해까지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세속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마음의 기류가 성경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저주로 가득했던 환경과 사망이 가득했던 상황이 축복과 생명과 선행이 가득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영이 일으킨 바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편가르기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일으키는 바람은 변화를 기대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변화를 사모하고 쇄신에 도전하는 심령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성령의 상징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심판과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를 심판하시고 통제하시고 복을 부여하시고 끝까지 유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죄를 통제하고 복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의 죄성은 꺼지지 않는 불에 통제되고 끝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에도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던 불에 타오르던 불이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로 응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비물질을 사르는 불로서 죄악을 통제하고 심판하는 꺼지지 않는 불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는데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기서 쭉정이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은 비물질인 죄를 심판하는 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영이 지피는 불은 욕망을 불태우고 야심을 불사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우 열정적이나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희생적이나 지배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이 태우는 불은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하고 성결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며 거룩한 열정으로 힘을 더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님은 죄악을 사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성령의 상징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물입니다. 성령의 물은 소생과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령에 깊이 스며드셔서 자아를 중생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기갈을 해소시키고 시들은 심령을 소생시키는 생수와 같은 물이 그것이고, 문명을 일으키고 자연의 젖줄로서 만물을 생동케 만드는 강물이 그것입니다. 샘물은 솟구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솟구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샘물처럼 솟구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도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물은 압력을 받으면 솟구쳐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되면 반드시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물은 강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물처럼 흘러가시게 되면 에스겔서 4장 8절 9절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주변 환경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은 넘쳐야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 반드시 주변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영들이 흘리는 물들은 생수가 아닌 오수이기 때문에 마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들에게서 넘쳐 흐르는 물은 맺혀있는 한을 풀게 하고 말라있던 정을 통하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님은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인정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봐야 될 성령의 상징은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비입니다. 성령의 비는 축복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맞게 역사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라고 하는 것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구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는 성장과 성숙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면 때에 맞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 비는 땅을 녹여서 파종하게 하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마른 땅을 적셔서 추수하게 해주는 비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의 말에 밟혀 딱딱하게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기경하지 않으면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기경하려면 자기 속을 후벼 파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단비가 내려 아스팔트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을 녹여주게 되면 기경하여 씨앗을 심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관계에 단비를 내려야 합니다. 단비는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말씀의 씨가 심겨지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영이 내리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맞는 비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실보다 횡재를 목적으로 한 투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이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실행해서 때에 맞게 복을 누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살펴봐야 될 성령의 상징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성령의 비둘기는 성결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결의 영으로 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젖은 땅에 내리지 않는 속성이 있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고 죽어서도 자신의 사체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함을 곧 올바름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홍수로 죽은 시체들을 먹는 식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죠.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내리고 죽을 때는 꼭 자기 둥지로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기 때문에 사체를 남기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새였기 때문에 둥지가 있었던 노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시신을 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영이 보내는 비둘기는 성결한 듯 하나 불결하고 정한 듯 하나 부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후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선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임하는 비둘기는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어둠과 짝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성결을 힘쓰고 정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령의 상징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도장입니다. 성령의 도장은 소유와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증명하는 표식으로 쓰였고, 특히 왕의 인장은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는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장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 41장 42절에 애굽왕 바로가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총리를 세운 것과 에스더 8장 2절 8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에게 준 사건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이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신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영이 치는 인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양심의 기능을 무디게 만드는 화인과 같고 계시록 1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치는 666표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물론적 사고로 인성을 잃게 만들고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치는 인은 계시록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을 쳐서 봉인한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뗄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두루마리를 누구도 뗄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성령의 상징은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치유와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히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소명할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름에 대한 의미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실 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발라 고치신 이유는 기름은 거룩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 29장 4절에 보면 욥이 자기가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라고 회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욥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모했던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영이 부어지는 기름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애굽의 술객들처럼 바로왕을 꼬드겨서 모세의 메시지에 대하여 강팍하게 반응하도록 하였고,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처럼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에서 엔돌에 사는 무녀를 찾아가 영매를 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악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기름 부음으로 조상이나 묘자리 같은 것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서 결국 앙심을 다지는 짓을 하지만, 성령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덕으로 양심을 채워서 존재가 바뀌고 환경과 운명을 다스려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부어주는 기름은 왕같이 세상을 호령하게 하고 선지자처럼 깨어있게 하며 제사장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상징들, 이 증표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순전한 복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죄를 직면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즉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동행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촉구는 하지 않고, 그저 감성파리직 설교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고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제 식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메신저라면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7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에 대한 사인을 보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인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사인에 민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살이의 분주에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놓칠 때가 많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상과 이념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령의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상징들을 익히고 또 익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들은 어떤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지를 깨달았사오니 늘 깨어 있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심은 손길 가운데 주께서 만배로 대갚아 주셔서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다가오는 날들이 희망으로 가득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족들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은 잘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야훼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성령의 상징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간증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